종종 들어보셨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렇죠?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제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렇게 막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애들은 대부분 어떤 애들이에요? 네, 뭐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애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공부를 하겠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또 한국 사회는 그 성적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많은 이제 줄서기를 옛날에 더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정말 막 학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또 좋은 성적을 가지면 안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 말이 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송 권사님은 변함없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일초의 고민 없이 지금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실제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과 행복과의 그런 안타깝게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 돈과 그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러분 좀 마음이 놓이실 텐데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을 논할 수 있어요. 내가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다 얻었다 해도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정말 뭐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무슨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 여러분 내가 한 푼도 없이 굶어 죽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무슨 그 우승이나 뭐 이런 게 무슨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상관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질이 있어야 인간은요 행복을 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모든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 소유의 증가가 소유의 많음이 행복의 증가와 행복의 많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있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또 잘못 적용하지 마시고 역시 돈을 이게 아니에요. 소유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의 증가가 그것의 많음이 팽창이 꼭 우리의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이러한 연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듣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시죠. 경험적으로 다 아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얻어도 그것이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포츠 선수 그 메이웨더라는 그 복싱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는데 무패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너 그 시계 얼마야? 그러니까 100억이더라고. 100억. 시계가. 제가 그 자막 잘못된 줄 알았어. 그 인터뷰하는 물어본 사람들도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분 그 시계가 뭐 한 10만 뭐 몇십만 원만 돼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싼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아시는 뭐 롤렉스니 뭐 이런 것도 기껏해야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기껏해야 몇백만 원? 뭐 제가 뭐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그래봤자 뭐 몇백, 몇천 뭐 이렇게 해요.
몇천 단위로 이제 넘어가면 억 단위, 뭐 억으로 넘어가면 진짜 그거는 뭐 정말 갑부들이 차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계 하나가 100억이 넘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차고 다녀. 근데 그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권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처음으로 우승해서 상금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우승해서 그때 제일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수는 한번 경기를 뛰면요 막 1000억 단위로 받아요. 그 파이트 머니라고 그러죠. 뭐 몇백억 막 그렇게 받아요. 경기 한번 뛰면.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억짜리 시계 차고 다니는 거예요. 한 경기 뛰고 좀 무리해서 하나 사는 거야. 근데 그 선수가 돈을 많이 벌고 파이트 머니가 가장 많을 때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 되게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진실이라는 것이죠. 소유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이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소유의 양보다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아휴 1000만 원 가지고 뭘 해? 똑같 1000만 원. 와, 나한테 1000만 원이 있다니. 그러니까 소유의 양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0억 있고 1000억 있어도 내가 이 1000억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요 그 1000억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것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행복은요 소유의 양이 아니라 자족의 크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 연구의 결과 또 우리의 경험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돈으로 불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행복을 거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래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거래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거래죠. 그렇죠? 내가 지불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거래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요 거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돈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진 소유의 양으로 행복을 보장받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소유의 양을 늘리려 하니까 하니까요 뭐예요? 정작 행복을 같이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막상 그것을 어떻게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소유의 끝에 오는 허무함, 그 공허함으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인류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했던 실수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운명, 즉 다 이렇게 살아요. 자꾸 소유의 양으로 내 행복을 보장받으려 하고, 그래서 그 소유의 양을 늘리려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얻었다 한들 만족하지 못해서 또다시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가 그렇게 삶을 소진하는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말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표현하는 너무 정말 그 기가 막힌 표현이 뭐냐면, 비유가 뭐냐면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게 꼭 인생이에요.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우린 이미 밑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 보도,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밑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언가를 갖다 부어도 인간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그 좋은 것이 언젠간 다 의미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서 뭘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을 보내셨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인간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충만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밑 빠진 독인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 제 컵이라면 여기 구멍을 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죠. 여기다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통의 물에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아무리 밑이 빠져 있어도 이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슨 물을 막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막 채우는 게 아니야. 막 기름이 떨어지면 부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든 김에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5장 1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 게 육체의 욕망이 잘못이니까 채우지 마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말라고 하십니까? 안 채워지니까. 욕망을 채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욕망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채워지지 않는데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요 인간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요 서로를 거스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망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작아지는 거죠. 성령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망이 작아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 이 육체의 성질과 이 육체 욕망의 성질과 성령의 성질이 서로 계속해서 대립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둘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삶은요 말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인도대로 사는 게 막 기도하다 갑자기 막 눈이 희번덕 막 흰자가 막 커지고 막 그러고 막 성령 인도대로 막 이렇게 사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영에 이끌려서 산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진짜 주인 된 삶.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로 고백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무엇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만이 성령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방식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다시 새롭게 바뀌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성령 충만 기도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령 충만 기도회 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아씨, 한 시간 기도할 때 목이 쉬었어. 성령이 충만해졌어. 그러면서 막 뭐 나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 뭔가 한 것처럼 목이 막 쉬면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누구에 군림하려 하고 누구를 조종하려고 하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삶일까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삶이 뭐라고요? 내 삶의 고백이 예수가 주인 된 삶으로 다시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목이 쉬어가며 터져가며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니까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다 보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하하나?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더 막 주인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진짜 주인된,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죠. 그 고백이 나와야죠. 그 기도의 결론이.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왜 예수가 주인 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세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기다리고 간구하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자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가 됐잖아요. 왜 전혀 다른 존재가 됐습니까? 무슨 능력이 부어져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니까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때는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연약함에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면 그들이 정말 알게 되자. 늘 두려워하고 피하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다른 물질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성령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성령론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령을 그런 물질로 봐요. 무슨 그 영화처럼 무슨 포스가 막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건 물질 같은 개념이에요. 성령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오셔서 내 인격과 교통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입니다. 무슨 막 이렇게 주사 쭉 주입해가지고 막 능력이 치고 올라가가지고 말 잘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 그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그 연구에 또 의하면 여러분 돈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그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것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물질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또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좋은 차를 더 사려고 하고 좋은 집을 사려고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돈이 아니라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에 투자할 때, 사용할 때 행복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소비가 아니라 뭐예요? 경험을 사는 것. 좋은 경험을 위한 소비가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예컨대 내가 어떤 원하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거나 다른 이들의 어떤 이목 때문에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끌기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품을 살 때 행복감보다, 좋은 물건을 살 때 행복감보다, 인스타에 뭔가를 올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보다 정말 좋은 경험을 위한 소비가 더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그런 왜 그런가는 연구 결과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위한 소비는요,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경험을 위한 소비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잖아요. 근데 과시하기 위한 소비는요, 사실 관계의 소비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단독적인 소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비를 통해서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예를 들어 명품 샀어. 그러면 야, 나 이렇게 샀어. 어떻게 돼요? 서로 공감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는 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거리가 생겨요. 난 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난 행복한 거야. 근데 여러분, 경험에 대한 소비는 어때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 간단한 여행이라도 여러분 누군가 같이 하잖아요. 그 경험이 오히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비도요, 나 자신을 위한 소비보다 타인을 위한 소비를 할 때 여러분 더 높은 행복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어디다 많이 소비하시죠? 네. 손주. 네. 근데 여러분, 내 거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에휴, 아깝죠? 역시 알게 모르게 역시, 아유, 나는 소비를 안 하는데 뭐 자식을 위해서는 잘 쓰고 뭐 손주 손녀를 위해서 잘 쓰고, 이게 뭔가 내가 인격이 되게 훌륭한 것 같은데 그게 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더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데 이걸 또 인정하고 들어갈게. 근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소비보다 타인을 위해서, 즉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하는 소비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나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게 난 제일 좋아 막 이런 애들은요, 오은영 박사님 만나야 돼요. 아, 진짜 만나야 돼요.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지 않았어요. 난 나한테 쓰는 게 제일 행복해, 제일 좋아, 나 이것을 위해 살아. 빨리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이미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한 거 사실 뭐 연구하고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돈이 뭐 얼마나 많고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 기부와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제가 종종 언급해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질, 그 돈, 재물 자체를요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잘 보세요.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 자체를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말씀하세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경건하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또 뭐냐면, 그 물질을 어떻게 많이 소유하는 것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어떻게 사용할 거야, 이걸 말씀하세요. 물질의 사용에 대한, 소유의 사용에 대한 말씀은요 정말 정말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종교인이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질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즉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너희가 소유를 거기엔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나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과시와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왜 절제하라고 할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으니까.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 제가 언급한 연구 결과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요,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 좋은 경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연구, 세상의 과학적 연구 결과도 그와 같아요. 인간의 존재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 때 행복하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잘 사용해라,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그러니까 저는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종교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복을 위해서, 너의 복된 삶을 위해서, 너의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네가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존재에 관심 있으신 분이잖아요. 종교인 노한석이 아니라, 목사 노한석이 아니라 노한석이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구원받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예배당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뭐 연구 결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귀 기울이시잖아요. 그렇구나. 되게 막 신뢰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신뢰. 이미 여러분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인은요, 여러분 옛날에는 생존의 문제를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르신 세대, 우리 송고사님 세대만 해도 여러분 생존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생존이야,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불행해졌죠?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우울증 환자 더 많은 거 아시죠? 이게 연구 결과예요, 진짜. 팩트예요, 팩트. 삶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 해결되는 나라가 여러분 우울증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은요, 내 삶을 만족시킬 그 욕망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이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릇이 더 커져 버렸어. 밑 빠진 독에 구멍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아픔도,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 그 문제에 걸려요. 우리의 욕망의 문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이런 거 되게 막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책 막 봐요.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게 뇌과학과 막 심리 이런 거 많이 봐요. 옛날부터 봐요. 되게 관심 있게 봐요. 그 저희 그 중등부 어머니들 그 책 같이 읽었잖아요. 그것도 뇌과학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럴 거다 생각하는 게 막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 문제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과 항상 일맥상통해요. 제가 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다 가져도 만족 못.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 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거기에 다 있었다. 에덴 동산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없는 게 없었잖아요. 인간이 왜 죄를 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까? 왜 밑이 있었는데 밑 빠진 독이 됐습니까?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찬양하 전에 광고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달 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막 자료들을 막 모으고 있고요. 취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즉 예수가 주인된 삶이 맺는 열매가 열거되어 있죠. 그렇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다 관계의 경험이에요. 나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면 나 혼자 느끼는 감정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뭐예요? 거의 다 뭐예요? 관계 가운데서 얻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요? 순복음 출신들이어서? 순복음 출신들은 성령의 충만을 좀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복된 삶의 열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열매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나 자신의 욕망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연구도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눈치채신 분 아시겠지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 그 날을 기리는, 기억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까? 능력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순복음 출신 아닙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잘 뜯어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 이유예요. 종교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 빠진 독 같은 우리의 삶을
이 성령의 충만함에 잠기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내 욕망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경험, 그 관계의 경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흘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